제목인데요. 처음 시작하는 말은 조금은 어두운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영국의 산업혁명 이후에 공장에서 내뿜는 오염물질들이 대기에 머물러 있다가 이 오염물질은 여러분 잘 아시는 온실 효과를 만들어서 지구온난화 현상을 일으켰습니다. 지구온난화란 대기의 온도를 상승시키는 것인데 이 때문에 남극의 빙하가 녹아내리고 바닷물이 따뜻해지고 그에 따라 기후가 급변하게 되는 현상이 지금 우리들 곁에 일어나고 있습니다. 지구온난화란 단지 날씨가 더워지는 것만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요즘처럼 계절에 상관없이 날씨가 급변하는 것, 그것이 바로 지구온난화의 원인 현상이라고 보겠습니다. 기후변화의 원인은 대기 가운데 머물러 있던 오염물질, 바로 그것 때문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러한 오염물질이 언제 사라질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자연은 자체적인 정화 기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인간이 배출하는 오염물질은 이제 그 정화 기능의 용량을 이미 초과해 버려서 지구온난화가 점점 더 진행되어 가고 있습니다. 현재로서는 이 지구온난화를 되돌릴 방법이 없습니다. 다만 지구온난화의 그 속도를 늦추거나 더 바라기는 그 온난화를 멈추는 방법만이 남아있을 뿐입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인간의 욕심과 또한 환경에 대한 무지가 바로 우리의 미래, 인류의 미래를 불확실하게 만들었습니다. 이 시대 사람들은 죽어 없어져도 우리의 후손들, 아무런 죄 없는 우리의 후손들에게 우리의 잘못의 대가를 치르게 하고 말았습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대기를 중세 시대로 되돌릴 수도 없고 또 우리가 그 어떤 노력도 지금 역부족인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그러나 오염물질만큼은 우리가 잘 알고 이 오염물질을 자연적 정화 기능에 부합하도록 최소화하여서 배출하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생각과 삶의 방식이 과거로 돌아가야 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세상을 살아가는 방법을 보다 하나님 뜻에 맞도록 바꾸어야만 합니다. 이것은 물질 문명의 발달과 함께하는 이 시대에 있어서 참으로 어려운 요구입니다. 하지만 이것이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세상을 회복시키기 위한 우리의 유일한 선택인 줄로 우리는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주신 4가지 소망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 상황이 회복되는 소망입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떠나서 살았던 결과는 참으로 혹독하였습니다. 그들은 바벨론의 침략을 받아서 성전과 성이 무너졌고 백성들이 죽임을 당했으며 젊은이들은 포로가 되어서 이국 땅에서 서러운 세월을 보내야만 했습니다. 전쟁에서 패배한 나라와 백성들은 아주 톡톡한 대가를 치러야 합니다. 재산도 뺏기고 가족들은 뿔뿔이 흩어져 살며 자존심이 망가진 채 통한의 세월을 살아야 합니다. 이스라엘이 이런 생활을 했습니다. 그들이 살던 성과 땅은 황폐해지고 그들이 거룩하게 여기던 하나님의 성전은 폐허가 되고 말았습니다. 이쯤 되면 나라와 민족이 회복될 것이라는 소망마저도 불가능할 만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예언자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회복을 약속하셨습니다. 황폐된 곳을 다시 쌓고 무너진 곳을 다시 세우며
양떼를 모으고 이방인들은 포도주기로 부렸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잘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전에 이스라엘이 누렸던 사회적 환경의 회복을 약속하셨습니다. 다윗과 솔로몬 왕 시대의 이스라엘은 이러한 넉넉하고 여유로운 환경에서 살았습니다. 하나님은 백성들에게 그 전의 영광을, 그 이전의 영광에 대한 소망을 허락하셨습니다. 그들이 포로에서 돌아와 사는 땅의 환경이 회복되고 그들의 삶의 모습과 상황이 회복되면 이전에 누렸던 그 찬란한 영광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학개서 2장 9절 말씀에 이 성전의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이곳에 평강을 주리라. 아멘. 무너졌던 하나님의 성전이 새롭게 지어지면 그 성전의 영광도 옛날 영광보다 훨씬 더 크고 하나님으로부터 평안을 얻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오늘 이 말씀이 우리 교회, 이 교회 낙평영문의 말씀이 되기를 원합니다. 100여 년 전에 이 땅에 임하셨던 하나님의 영광이, 그 영광보다 더 크고도 놀라운 하나님의 영광이 오늘 이 자리에, 이 교회에 낙평영문에 임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두 번째는 관계가 회복되는 소망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너무나도 사랑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예레미야 30장 22절 말씀에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요 너희는 나의 백성이라 라고 수없이 반복하여 말씀하셨습니다. 게다가 하나님은 출애굽기 19장 6절에서 이스라엘을 오늘 본문에도 나오는 제사장의 나라로 삼으셨습니다. 제사장의 나라로 삼으셨다는 말이 어떤 뜻입니까? 이스라엘은 온 인류를 대신하여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고 온 인류에게 하나님의 뜻을 알리며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도록 권하는 책임을 갖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도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외면하고 우상을 섬기며 이방 족속들에게 머리를 조아리고 말았습니다. 그 결과 이스라엘은 고통을 받고 결국엔 나라를 잃게 되고 말았습니다. 그것은 에스겔 8장 12절 말씀에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잠시 떠나버리셨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회복될 때 상황의 회복과 함께 하나님과의 관계성 회복까지 약속하셨습니다. 오늘 본문 6절 말씀에 오직 너희는 여호와의 제사장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라 사람들이 너희를 우리 하나님의 봉사자라 할 것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상황만 회복되어서 되는 것이 아니고 우리들이 사람들이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성숙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정신적인 수준이 낮아지면 정신 상태가 무장되지 않으면 일시적으로 좋아지던 상황이 또 다시 악화되고 마는 것입니다. 스포츠 경기를 보면 정신력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우리는 잘 보고 깨달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영적인 수준까지 회복되기를 원하십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으로부터 선택되었다는 영적 자존감을 회복하고 온 인류를 대신하여 하나님의 뜻을 우선적으로 수행해야 했습니다. 우리 신앙인들에게도 오늘의 우리 신앙인들에게도 이처럼 영적인 수준의 회복을 소망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동일한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우리의 어려운 주변 상황들이 회복되고 무엇보다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며 하나님 앞에 돌아와 하나님 앞에 나와 무릎 꿇고 기도하며 하나님께 예배할 때 바로 정신적으로 또한 영적으로 성숙해지는 놀라운 은혜가 오늘 우리에게 임할
되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 명예가 회복되는 소망입니다. 이스라엘이 이방의 침략을 당할 때, 그 수많은 백성들이 포로로 잡혀갈 때 그들의 심정이 어떠했을까요? 그들의 마음이 얼마나 안타깝고 처절한 마음이었을까요? 쓰라림과 수치감에 몸둘 바를 모를 상태였습니다. 살아있는 목숨이니 하루하루 연명할 뿐이지 차라리 죽는 것이 더 낫다고 생각할 지경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떠났을 때는 이처럼 명예가 땅으로 떨어지는 수치를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수치를 당했더라도 살아남아야 했습니다. 아무리 힘이 드셔도 숟가락을 놓지 말으셔야 합니다. 매 끼니 챙겨 드셔야 할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에게 힘이 나고 우리에게 힘이 솟아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회복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에 실현되는 날을 우리 모두가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실현되는 날, 바로 우리가 그때까지 살아남아야 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회복의 소망을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회복된 신앙은 명예와 함께 회복될 것입니다. 오늘 보면 6절에서 7절 말씀에 너희가 이방 나라들의 재물을 먹으며 그들의 영광을 얻어 자랑할 것이니라. 너희가 수치 대신에 보상을 대나 얻으며 능욕 대신에 몫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할 것이니라. 그리하여 그들의 땅에서 갑절이나 얻고 영원한 기쁨이 있으리라. 할렐루야. 아멘. 이스라엘은 제사장 나라로서 온 인류로부터 존경받는 명예를 회복하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에게 수치를 주었던 사람들은 수치를 당할 것이고 수치를 받던 이스라엘이 명예를 되찾게 될 것입니다. 상황이 완전히 역전되고 그 역전된 상황이 앞으로 계속 지속될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명예가 회복되듯이 저와 여러분의 명예가 회복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 있어서 하나님 나라의 영광이라는 명예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비록 이 세상에서 어려움을 당하고 우리가 고난을 받고 살아가지만 하나님 나라에서는 영원한 영광을 누리는 명예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 미래가 회복되는 소망의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백성들입니다. 하나님은 모세와 언약을 맺으셨고 다윗과도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모세와는 이스라엘을 제사장 나라로 세우는 언약을 맺으셨고 다윗과는 다윗의 후손에게 왕위를 계승시켜 주실 것이라는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언약은 바로 이스라엘의 미래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의 범죄로 인해 그 언약이 잠시 파기되었으나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그 파기된 언약을 다시 세워주셨습니다. 8절 말씀에 우리 다 함께 8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무릇 나 여호와는 정의를 사랑하며 불의의 강탈을 미워하여 성실히 그들에게 갚아주고 그들과 영원한 언약을 맺을 것이라. 아멘. 할렐루야. 여기에 나오는 그들이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영원한 언약을 맺어 주셨습니다. 이스라엘은 모든 인류로부터 복을 받은 민족이라고 칭찬받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의 명예가 지속될 것이고 명예에 따른 환경이 지속될 것입니다. 온 인류가 이스라엘에게 하나님과의 관계를 칭찬하게 될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은 어느 한 민족에게만
어느 한 분야에서만이 아니라 전체적인 회복의 약속을 우리에게 허락하셨습니다. 이러한 회복의 약속이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신앙인들에게도 동일하게 허락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회복 약속을 믿는다면 사회적 환경이나 관계, 신앙인으로서의 긍지가 생겨나게 됩니다. 더불어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천지 만물, 자연 환경에도 관심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사람에게 위임하신 이 지구를 오염과 황폐로부터 청정으로 회복시켜야 할 책임과 의무를 가지고 있습니다.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지구의 온난화를 속도를 늦추기 위해서, 멈추기 위해서 우리가 시작해야 될 것 무엇이겠습니까? 아주 작은 일부터 실천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쓰레기 분리수거를 했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쓰레기 분리수거를 하는 데는 아주 굉장한 인내심과 많은 노력이 필요합니다. 제가 사관학교 시절부터 쓰레기 분리수거를 해보았는데요. 가장 힘든 일이 바로 그 일이었습니다. 청소를 하는 많은 일이 있었는데 쓰레기 분리수거를 하는 일만큼 어려운 일이 없었습니다. 제가 사택에서 맡고 있는 일도 쓰레기 분리수거인데 그 일이 정말 말 못할 그런 애로가 있는 줄로 압니다. 여러분, 만약에 귀찮으셔서 이 일을 하고 계시지 않는다면 오늘부터 실천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지구의 환경을 살리는 것 작은 하나가 바로 상황이 회복되는 소망이 되고, 관계가 회복되는 소망이 되며, 명예가 회복되는 소망이 될 것이며, 결국엔 우리의 미래가 회복되는 소망으로 우리를 축복할 것입니다. 이러한 회복 때문에 인류도 바로 미래에 대한 소망을 놓지 않고 그 소망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은혜의 힘을 기억하시고, 그 소망의 끈을 놓지 않으시고, 또한 밥수저도 놓지 않으시고 언제나 함께 날마다 소망의 끈을 놓지 않으시고 하루하루를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사람이 당하는 어려움의 원인은 하나님